수요일에 마음과 입술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죠.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화평을 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준다. 그래서 화평을 가득 채운 그 마음에서는 화평이 나오고, 즐거움으로 가득, 긍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그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말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칼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칼, 흉기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수술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입술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칼과 같은 그런 말이 나가야 하게 해야 한다.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근데 진리를 말해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진실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된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비아냥거리는 말은 살리는 칼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들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전에 나왔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내가 잠언 처음 1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 잠언 설교를 들으면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뭔가 눈여겨보라고 그랬죠. 그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저 이방 계집, 음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강조해요. 이게 가장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의인의 삶을 강조해요.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말씀에서도 의인은 어떻고, 의인의 입술은 어떻고, 의인의 어떻고 다 의인의 삶이에요. 특별히 악인의 삶과 비교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의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삶, 어떻게 보면 의인의 삶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삶은 이렇다,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렇고 결과가 이렇다. 서로 대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의인의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13장 말씀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13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의인의 의로운 삶, 의인의 의로운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환하게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변을 환하게 빛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있어요. 그럼 이 등불도 환하게 빛을 발해요.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이 환하게 빛을 발함으로 그 주변도 환하게 비추어요. 그런 것처럼 의인의 의로운 삶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악한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을 어둡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 주변도 환하게 빛난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거기에서 이 지구를 밤에 지구를 항공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동그라운데요. 둥글잖아요. 항공 촬영을 부분 했는데 희한해요. 잘 사는 나라는요 밤에도요 대낮처럼 밝아요. 그리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는 빛이 환하게 비쳐가지고 밤에 항공 촬영을 했는데 대낮처럼 밝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야간에 항공 촬영을 했는데 저 휴전선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막 환해요. 근데 북쪽은 컴컴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빛이라고요. 그럼 지금 만약에 항공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 도일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모여 있으니까 항공 촬영을 하면 이 도일교회는 지금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 뒤에 해오라기 공원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캄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설령 저 해오라기 공원에 누군가가 있어도 거기가 캄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누가 있으면요, 악인이 있으면, 악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기에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저기 저 동네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휴가를 갈까? 만약에 그렇게 모의하는 사람들이 저 해오라기 공원에 가득 찼다 그러면 항공 촬영을 딱 하면은요 저기는 캄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는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으로 뭘 지불했어요? 생명을 지불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한테 치료해야 될 값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거기다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정확하게는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의로운 삶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이단들이 공격할 때
질문을 그렇게 한다고요. 당신 의인이요?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의인입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 사람이 선뜻 그래요,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이 온전하게 의로운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말씀대로 못 사는 때도 있고요, 이런 때도 있고요, 우리 양심에 꺼리키는 일을 하는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첫 번째 공격이 그거예요. 당신 의인입니까? 그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의인입니까? 아멘. 아멘을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의인이요,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의인이 아니라면서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당신 천국 못 간다고. 백날 교회 다녔어도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해. 이렇게 하면은 아멘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는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부여잡아요. 예수님만이 의인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예수를 딱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딱 부여잡은 그것을 보고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때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니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온전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기뻐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한 90%는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9번은 안 하고 그냥 삶을 살아다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해요. 10번이면 10번, 9번이면 9번도 아니고 10번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삐끗해가지고 우리는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오늘 하루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저기 의롭다 하심을 못 얻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9번을 그냥, 아니 10번을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 어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어쩌다가 한번 그런다, 그 말. 우리하고는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빛나게 한다고요? 우리를 빛나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요, 예수 잘 믿는 자답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빛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나면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빛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한 말, 두 말 곡식을 재는 그 말 뚜껑으로 이렇게 딱 덮어서 그 아래 두지 않고, 그 안에 두지 않고 호롱불 켜서 그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어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환하게 빛나는 등불인 나를 보고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서요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무슨 잔치가 벌어냐면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교회된 우리가 신부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여요. 즐겁고 막 큰 기쁨으로 그 잔치에 가득 있어요.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혼인잔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교회가 입는, 우리가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냐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막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천국잔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거기서 막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근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신부가 입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뭘 상징하느냐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옳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루에 9번이 아니고 10번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면 기뻐하실까, 그걸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막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성도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래요. 세상에 빛되는 삶은 착한 행실의 삶이에요. 환하게 빛나는 등불과 같은 착한 행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환하게 빛나는 등불과 같은 생활, 그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제 의뢰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저 사람 착하다 할 때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착하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줄 알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면 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해도 그저 그런갑다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냥 그런갑다, 뭐 그런갑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 오늘 이 잠언 1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꼭 이것만이겠어요? 더 많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때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봐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막 강조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착하게 살아가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믿음을 강조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우리 착하게 살아가자, 옳게 살아가자, 죄짓지 말고 살아가자, 그러면은요 왠지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것도 아멘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는 착한 행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자, 오늘 한번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나는 착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훈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 꾸지람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배워가지고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훈계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격려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칭찬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꾸지람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만 잘 듣는 게 아니고 훈계의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꾸지람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잘 되라고 막 꾸지람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앵간치 해요. 에이, 나 나갔다 올게 하고 집 싹 나가. 그 착한 아들이에요, 안 착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은 아니고 착한 아들이에요, 안 착한 아들이에요? 에? 안 착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은요, 기분이 나빠도 그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 지난 주일날에요, 제 아내가 이제 초등부 설교를 하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여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선희 집사님, 솔로몬이 일천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구한 것이 뭐예요? 에?
듣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듣는 마음. 예전에는 지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요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래요. 경청하는 것이.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또 경청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 이거 해라. 그럼 그거 안 했으면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러잖아요. 안 들어 쳐먹어 하는 말이 귀로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이게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착한 것은 뭐냐면 복된 말을 하는 거 착한 거예요. 복된 말을 하는 사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너 같은 것이 네 같은 것이 무슨 반장을 한다고 그래. 너는 아기야 저기 뭐 줄반장이라 하면 못 가.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은 복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소리 들으려면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복된 말을 하세요. 아유, 권사님 요즘 뭐 다이어트 하세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홀쭉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근데요, 그때도 참 예뻐 보이면 지금 더 예뻐 보여요. 이렇게 막 복된 말을 하면은요, 이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요 진짜로 자기 예쁜 줄 알고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나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지. 축복을 하니까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복된 말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 착한 사람이래요. 부지런한 사람, 게으르지 않는 사람. 특별히 우리 잠언에서도 계속 게으름을 대조시켜 갖고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실컷 놀다가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대충 안 보이는 데는 막 내버려 두고 눈에 보이는 내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래요.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알아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데, 여러분들 1박 수련회 같은데 가보면은 저 사람이 착한 성도인지 안 착한 성도인지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정직하라. 오늘 뭐뭐 채한다는 말 나오죠. 여러분, 무슨 채하여도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채하는 사람은 그 안 착한 사람이에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정직한 사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청지기 정신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돈이 중요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이 중요해요. 근데 이 물질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다르게 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난하게 살래요? 여러분, 부자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 그 자체, 부자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축복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난이 축복일 수 있고요, 부자여도 그 부를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일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교에서는 청빈을 이야기하잖아요. 청빈을 얘기해요. 그래서 스님들 갈 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다 그 태우니까 뭐가 나왔어요? 사리가 나왔어요. 사리. 그 사리가 뭐냐면요, 그 뭐요? 사리가 뭔데?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말고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 다 화장하면 그거 다 나와요. 그 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뭘 가르쳐요? 부자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부자 안 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근데 속으로는 엄청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많은 것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그 청빈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내가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청빈하게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청빈이에요. 청지기 정신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왔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들도 헌금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11조도 하나님의 것,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뭐예요? 10의 1조를 바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청지기 정신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만 그것을 기쁘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지만 그걸 기쁘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보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의 노예, 그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면요,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 탐욕스러움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물질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해요. 그러나 꼭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선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귀하게 대하고, 저 사람은 없이 사니까 천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땀방울도 흘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의인들은 재물이 자기 생명과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아멘?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로님 기독교장으로 탁 치르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천국 가는데 노잣돈이나 하시오 해가지고는 목사님이 막 그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갈아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던가요?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넣어줘요. 아이고 장로님 이 땅에서 그렇게 돈 많이 있었는데 그거 놓고 가십니까? 이거 좀 갖고 가세요 해가지고 상형 앞에다가 막 달고 관 안에다가 막 돈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무덤에다 묻어주고. 우리 기독교 장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안 그래요.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죠. 얘들아, 내가 조금 남겼으니까 너희들 조금씩 나눠 갖고 또 남으면은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해서 너희들 할 수 있으면 내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해외 저 교회도 개척하고 어디 교회가 교회 어디 국내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은 하거라 하면서 딱 그러지 막 움켜잡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오늘 13절에 말씀을 멸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겸손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막 핍박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그 착한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그 착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를 업신여기는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장로를 업신여기는 사람, 집사, 안수집사를 업신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웠는데 그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때는 님자를 빼도 돼요. 그 직분 자체를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이 얘기하다가 나한테는 황룡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들도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황룡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할 때는 같이 막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 그 김 목사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 착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장로님,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막 장로님 하다가 저쪽 교회는 그 김장로, 여러분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도 조심합니다. 어느 때는요 제가 가능하면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 검색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어떤 때는 막 욕이 나와요. 저 아베 저 그냥 막 욕이 요즘 욕 나오죠. 그죠? 막 아베 막 저 트럼프 저 트럼펫으로 막 확 머리를 때리면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문재인을 막 문재인이라고 함부로 부르고요. 오늘 보니까 누가 문재인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권총하고 총이랑 뭐 이렇게 해갖고 어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경찰에 수사한대요. 은근히 막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저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은 막 높여요. 무슨 수석 대변이라고 우리 대통령은 막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저쪽은 높여줘요. 김정은은 막 높여줘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종북이네 무슨 빨갱이네 하면서 자기들이 은연중에 저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막 그 잘못된 행동 그 박근혜 대통령 막 그렇게 다 잘못해갖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도 안 나오잖아요. 전두환 씨 너 누구예요? 또 보통 사람 너 그 양반들은 아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해가지고 다 감형을 받아서 저러고 살고 있으니까 매스컴에서도 그냥 전두환 씨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악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서로 관계할 때 그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뭐 황교안이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는 어떨지언정 정중하게 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요 우리가 등불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다르구나. 참 착하다.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 보면 열불나는 거 많아요. 막 열불나는 거 많다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안 볼 거예요. 특별히 근데 어르신들 그 유튜브에서 뭐 오는 것들을 보지 마요.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를 떠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오는 것 중에서요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보수의 진보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막 들어가가지고 다 하는 거 다 100% 믿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어쩌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거 잘 분별 못해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특히 기독교가 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막 지금 뭐 문재인 뭐 막 그놈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예요. 그럼 그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착한 사람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우린 참 예의를 다 갖추어서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 더디 이루어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더디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안 그래.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소망을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었어요. 근데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는데 환난이 있어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이걸 책임 안 지을까? 이 소망 연단 가운데서 이루지 않으실까? 여러분 믿음을 꽉 잡고 그렇게 나가. 착한 사람이에요. 참 믿음에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들도 빛나고 그 주변의 사람도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13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위주로 해가지고 환하게 빛나는 등불,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착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더 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더 영도 맑고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팍 안겼을 때 주님이 너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조금 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껴안았는데. 그래서 우리 갈수록 우리 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